누가복음 18장 앞부분에 두 개의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 철학의 주제도 사실은 인간은 누구인가 에서 사실은 출발하고 그곳에 맞춰져 있고, 기독교 신학의 중심도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지식을 첫머리에 두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늘 강조하고, 그것으로서 믿음과 바른 지식의 출발점을 삼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소크라테스가 있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희화화하고 코미디의 소재로 쓰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데, 사실 그만큼 어렵고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주제도 흔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겐 사실은 장래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만 안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나, 은혜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나 하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억울한 과부의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겸손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지에 대한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 관한 지식이 드러나요. 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셔요. 당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어쩌면 자타가 공인하는 그 바리새인과 민족을 반역하고 탐욕에 물든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는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이 기도 안에서, 이 비유 안에서 드러납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9시, 12시, 3시에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전의 유대인의 뜰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때로는 개별적으로 또 별도의 특별한 기도 시간을 해서 개인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물론 손을 잡고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각에, 어쩌면 정해진 시간 우연히 같은 성전에 거의 비슷한 자리에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기도는 사뭇 달랐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결국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기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산소 호흡기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기도로 사는 거죠. 남의 산소로.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우듯이 나의 형편도 물론 말씀드리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또한 영적인 나의 온전함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비교하시면서 가르치고자 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모든 것을 율법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믿고 잘 거기에 맞추려고 살았어요. 자신이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어요. 또 실제로는 율법을 그만큼 잘 지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따로 자리를 잡고 서서 기도를 해요. 그의 삶은 분명히 율법 중심이었을 것이고, 그는 기도조차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조차 중요한 일과였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다른 일을 다 벌려놓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 열일을 제치고 그 시간에 성전에 나갔을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먼저 하기 위해서 그 기도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부르지만 그는 곧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감사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목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옳은 삶을 살았어요. 바른 생활을 했어요. 그는 남의 것을 뺏은 적도 없고 불의한 일을 탐한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다른 여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남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남을 모략하는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율법이 그만은 어떤 것도 범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감사에서 두드러지는 감사는 바로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비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나의 기준과 낮은 것에 비교를 하면 사실은 오만이 되고 교만이 돼요. 나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각성이 되고 분발하려는 동기가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보다 열등히 여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가 정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구역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금액을 보낸 건 나머지 다 자기 거예요. 이게 자기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보기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저놈들은 진짜, 우리가 일제 36년 하면서 일제의 앞잡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민족 반역자 이래갖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죄인 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런 바리새인에게 천대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에게 빗대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는 건 교만하고 우월하려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무엇인가 비교를 할 일이 있으시면 나보다 월등한 존재, 나보다 월등한 일, 내가 성취한 것보다 나은 일에 비교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낮은 것에 비교하는 건 교만이거니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없고 온통 자기 얘기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엽짓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이든지 남을 위한 중보이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든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자기 중심의 자기 선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누구도
자기처럼 죄 짓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혹시 아닙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남과 비교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냐,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하나?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입을 뱉어서 올려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생각이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바리새인 이야기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죄 지은 건 전혀 없고 잘못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잘한 일이 있어요. 일회에 2번. 그러니까 뭐예요? 3, 7, 21, 21끼에 2끼는 금식하는 거. 이걸 금식의 11조라고 해요. 일주일 21끼 중에서 2끼를 금식해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빼먹지 않았어요. 횡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건 자기가 착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먼저 결정되기 전에는 자기 소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 것을 먼저 떼어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갖고 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가 성미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지금도 해요. 저는 그 생각을.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뭐 하다못해 저희 아주 어렸을 때 무슨 봉지쌀 팔고 막 이럴 때도 밥을 할 때는 하기 전에 꼭 성미봉 이렇게 뭐죠? 헝겊으로 해서 성미 주머니를 집집마다 걸어놓고 일단 한 공기를 먼저 떠서 성미 그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쌀을 해서 밥을 지었어요.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철저하게 했습니다. 토지의 소산을 11조로 드린다고 했는데 모든 소득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미료에 대한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다 금식했어요. 대개 유대인은 금식을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원래는 속죄일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차례 그 금식을 해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도구가 금식이에요. 나는 금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이 서는 날은 일부러 데리지 않은 옷, 얼굴을 허옇게 하고 헝클어진 머리로 장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왜? 경건한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일이까지 11조를 드리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바리새인 앞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도 헛된 짓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11조를 떼어먹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도 철저히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고요.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큰일 났네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본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이 질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전에 서서 기도한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옳은 일, 자신이 결코 하지 않았던 나쁜 일을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 빠져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은 인간의 기도를 회개로 인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잘 살았네 해도
오늘 저녁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해야 돼요.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빠진 기도는 자기 자랑만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11조도 잘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잘 지내십시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열성적인 성도입니다. 세리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내 삶에 간섭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율법적으로 완전해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 인간은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 예를 드신 세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정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동족의 재산에 혹독한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거두어들여 일정의 로마 당국에 내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졌어요. 민족반이 없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는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당장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성전에서도 바리새인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는 멀리 서서라고 했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유대인의 뜰에 들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슴은 죄의 근원이에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손을 죄짓게 하고, 우리의 입을 죄짓게 하고, 우리의 몸을 죄짓게 하고, 우리의 발을 죄짓게 해요. 모든 죄가 마음에서 시작해요. 가슴을 친다는 표현은 죄의 근원인 마음을 치는 참회의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참회의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누구는 아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를 빗대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비교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세리는 분명 잘못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의 삶이 어렵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삶의 자세예요. 기도의 자세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세리는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랬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바랬어요. 내가 이만큼 잘했다는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드렸다는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없어요.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빠졌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세리의 잘못된 삶을 두둔하지는 않으셨어요. 세리의 죄악된 삶을 긍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를 인정하셨어요. 같이 왔다가 같이 내려갔을 터인데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죄인 세리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한 의로움인지를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해서라고 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도 죄인이 되었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스스로 높아지면 결국은 낮아집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겨우 그거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내가 좋다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빈손인 세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지만, 양손 가득 교만과 자신의 의로 찬 바리새인의 손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가끔요,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 놀라곤 해요. 어제 저희 집에 작년에 IT에 다녀왔던 여학생 아이가 대학에 갔다가 땡스기빙이라고 집에 왔는데, 그동안에 아이들 옷을 모은 것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 어머님하고 함께 와서 옷을 전해주면서 이메일을 통해서 소식 잘 듣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존경스럽다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늘 꾸준히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유,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감당하지요라고 말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후원하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깜짝 놀래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남들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는 건데도 여먹은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무개 선교사가 하는 그 일, 그건 옳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해요, 제가. 아이고, 왜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놀랍니다. 저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세리와 다를 바 없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나만 잘나서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강절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대강절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낮은 마음으로라는 교회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는지,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는 교만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리의 삶은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의롭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이제 2017년 꼭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낮아지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순간은 사실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어요. 이제 내가 잘한 일을 드러내어 나를 높일 게 아니라 나의 낮아짐을 고백하고 높아지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고 사람들 틈에서 잘나고 남들보다 내가 좀 잘나간다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 보좌 앞에서 칭찬받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